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잠언 19장 4 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4 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재물이 주는 유익보다 지혜를 구하라. 재물이 주는 유익보다 지혜를 구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9장은 잠언의 대표 주제들인 가난, 재물, 말, 분노 등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 미련한 자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전반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는 가난과 재물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계산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사귀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절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인간 관계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서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에 친밀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도 기대할 수 없기에 친구라 할지라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를 피하고 부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았을 때는 친구가 많다가도 형편이 나빠지게 되면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고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6절과 7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그럽고 선물 주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표현은 관대한 품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사람은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자, 즉 재물이 없는 자는 친구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친구까지 없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질수록 소외를 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았을 때의 영향력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온갖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재물을 쫓아가다 보면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물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5절 말씀에는 거짓 증거와 거짓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9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거짓 증거나 거짓말이 재물과 어떤 관련성이 있기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재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자신의 이익과 재물을 향한 욕심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거짓 증언하고 거짓말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소외를 당하기도 하지만 법정에서조차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불이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5절과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그것은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바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내적으로는 자기를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고 또 지혜대로 살아가면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8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은 윤택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얻기에 힘쓰기에 앞서 그 재물로 인해 누리는 인간관계를 추구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며 그 신앙에서 비롯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참된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우리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행동하려는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인간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재산이나 학식, 지위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사람을 사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겉모습과 형편을 넘어서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 부하와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이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거나 힘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난하기 때문에 법정에서조차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언행이 재물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재물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언행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곧 재물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현실에서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세상 현실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란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있는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재물은 삶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